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말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물들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딱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표현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것,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동물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데 말을 하는 우리 사람은 말에 두 종류가 있죠. 참말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말을 많이 하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하루에 어떤 그 코미디언은 2만 단어를 쏟아내야지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참말을 많이 하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러면 참말을 많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 제가 밥 사드릴게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이라는 걸 입에 달고 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참말과 거짓말 가운데 그 선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문제가 이겁니다. 네, 거짓말이 선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지요. 특별히 제 9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했던 그 말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법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 가면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의 앞이 재판장이 되고 재판석이 됩니다. 법정이 되지요. 지금처럼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없습니다. 그 재판석에서는 딱 증인의 증언만 듣고 판결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것 보면 첫 번째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참 재밌는 왕인데 땅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자기 그 성 앞에 보니까 왜 그날따라 그 포도밭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부르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그러면 포기하면 좋은데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 누웠어요. 바보 같은 엑스가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저 갖고 싶은데 제가 안 팔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잠깐 있어봐요. 그래서 사람 2명을 부릅니다. 그 뭘 시켜요? 왕에 대해서 하지 못할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 2명을 세워버립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 2사람이면 바로 직결 처분이에요. 그땐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것을 빼앗게 되죠. 여기에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판정에 섰을 때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요. 또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이 거짓 증언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하죠. 6장과 7장에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 가운데 증언을 세울 때 한 명의 증언은 효용이 없습니다.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다 2명 이상이 나와요. 쓴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다 2명씩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1명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2명으로 나와요.
자,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증언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누가 먼저 돌을 던지게 해요?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은 방법 그대로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거짓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거짓 증언하면 벌금 얼마,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 증언하면 사형 하면 거짓 증언 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변호인도 없었고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우리 거짓말, 근데 증언에서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도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하지요. 옳은 말만 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험담하는 거지요. 중상 모략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잘못해서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접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들으세요. 말하지 말고 최고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입이 닫히고 귀가 열립니다. 당나귀 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저거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말들을 많이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지요. 그죠? 거짓말의 종류를 좀 볼까요? 자,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짓말은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거짓말을 했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번창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산모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도와주는 그 사람 두 사람을 불러요.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살려줘요. 그래서 바로가 부릅니다. 야, 너희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가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죽여라. 산파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 산파의 그 거짓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짓이지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뒀던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이 라합으로 나오지요. 그 라합이 숨겨주고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다 숨겨놓고 절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한참 지난 다음에 빨리 나와서 반대로 도망가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그 라합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제가 여기도 적긴 했지만 누구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요. 좀 입맛이 어떠세요? 그러면 맛 되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맛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그죠? 예의에 맞는 거짓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못하긴 해요. 이거를 가정에서 남편분들 이런 거짓말은 자주 하시는 교태입니다. 맛에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다고 해주면 더 맛있어질까요?
네, 그 답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자, 거짓말에 보면 예의에 맞는 예의를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 제 9명에서 제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가 명예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명예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계명이 뭐였던가요? 삼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지. 삼가가 너무 강렬해.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 거짓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가 많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팩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에 뭐가 덧입혀지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딱 해서 이쪽에, 여러분들 그런 게임 하잖아요. 여기서 귓속말로 뭘 전해요. 한 바퀴 돌면 무슨 말이 돌아와요? 이상한 말이. 그래서 TV에 뭐 사랑을 싣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여기서 이게 단어 하나 모르게 해서 귓속말로 뭐 한번 돌리면 정확하게 답을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귀를 타고 돌면 그렇게 돼요. 조그만하게 던진 한마디가요, 한 바퀴 돌고 오면 큰 눈덩어리가 돼서 산사태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로 뻥튀기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요. 그런 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 하면 아로 들으세요. 아를 해석해서 저건 아지만 어일 거야. 그래서 어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아 얘기했으면 아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를 들었을 때 어나 야나 여나 이런 걸로 해석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팩트, 사실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사회에서도 뭐 이게 보도에 나오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것들 막 던지고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할 때는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 사건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양 전달을 하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될 곳.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땠다고요?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하고 사람이 좀 정직해지고,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돼가지고요, 교회 가면 애가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신교육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저 사람 보면 도망가야 돼. 막 이렇게 애들 납치해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명예의 중요성, 우리가 내 명예가 중요하듯 남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의 힘이 어마무지하지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이 새치 혀가 이 혀 하나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힘이 있는 것이 이 혀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년 됐나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번 두란노에서 책을 찍어내서 베스트셀러로 어마무지한 이 긍정의 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인데
이단으로 판명이 됐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지요. 긍정의 힘이니까.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을 해놓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지요? 죄인이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난 로또 터질 거야. 로또 터질 거야. 저희 집안에서 결혼하시기 전부터 지금 연세가 있을 때까지 대박 한 번만 터지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대박이 한 번도 안 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뭐부터 달라져요? 언어부터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그 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말이 힘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말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말할 때 그 욕이 한 문장에 한 4번, 5번 나온다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조심하겠지만 지들끼리 있을 때는 해방돼서 얘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말이요, 개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얘들은 욕이 아니라 강조하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바뀔 겁니다. 국어사전이 바뀔 정도로 애들이 개라는 말을 많이, 좋다는 말을 정말 좋아를 우리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개 좋아. 그거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어휘가 이제는 얘네들 안에서 통칭적으로 쓰는 그 어휘가 됐는데, 저도 이제 어휘를 쓸 때 공부를 하라고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지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지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저처럼 어른이 됐을 때 이 아이들 입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얘네들이 나중에 목사회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겁니다. 쪽팔려라는 말을 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은 저런 단어 안 쓰시면 좋은데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중고등부 때 한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말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셨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쪽팔린다라는 말이 어른들 입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말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좀 편의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언어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든 사람 대할 때 하나님께 말하듯 말하시면 됩니다. 주께 하듯 말하시면요, 어휘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겠지요. 세 번째는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제 9번째 계명은 진리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지요. 여러분, 맞지요?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거짓말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주범이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명예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습니다. 한두 명 때문에 98명, 9명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내듯이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아니면 오래된 신자인지 아니면 신앙이 깊은 신자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다 기독교인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 하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뭘 말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짓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뱀. 그 뱀은 곧 누구를 의미해? 그지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입니다. 먼저 거짓말하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지요? 선의의 거짓말, 또 예의를 드려야 되는 거짓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짓말. 성경에도 어느 정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실제로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때 그 잘못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요? 그 정직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잔머리 굴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제 눈에 딱 보이면 일단 잡습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인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엄청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심어지면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몰라도 제 앞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못 굴려요. 근데 머리 굴린다는 건요 상황에 따라 말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제 9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진실만, 진리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진실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만 얘기하면은 못 살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